이 세상에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행복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마음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또 성숙한 모습, 장성한 영적인 어른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연수가 차면 찰수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수가 차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올바름으로 서로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예, 오늘 핵심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또 남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쓰기 20년 전에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값진 교회거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이리들은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양떼들인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를 끼쳐서 정말 위기를 만들어 버릴 텐데 그것을 감지하고 깨워서 그 위기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일꾼으로서 뭘 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그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된 것이고 창세전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가지셨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설계도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설계도.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창세전부터 준비되었고 때가 되어 이제 어떻게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꽁꽁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파 껍질 벗기듯이 처음에는 생으로 있었는데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서 그 안에 속살이, 하얀 속살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큰 그림을 비밀처럼 이렇게 잘 감추고 계셨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짠 하고 공개를 한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큰 그림,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륜에 따라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이 주어졌는데 어떤 복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몸의 지체가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그 유업들, 상속을 우리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뭐 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될 자격이 주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흥교회에 속하게 된 것도 똑같은 원리이고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43장이 제목이 뭐냐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1절 가사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 이 작사를 할 때에 이 작사가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벌레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벌레 같은 자입니다. 벌레 같은 자. 그런 존재인.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오늘 찬송가 143장을 정말 작사 작곡했었던 이 작사가도 정말 우리가 벌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벌레와 같은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현흥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원리와 우리가 이 현흥교회가 세워진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현흥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현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암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경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이 경륜이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됐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오랫동안 준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오래된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 현흥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 현흥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되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사실이 2000년을 흘러오다가 결국 또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뿌리가 내려지고 70년의 세월 동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흥교회가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특별한 복,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은혜, 더 나아가서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까지도 에베소서의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면서 창세전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빵 터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어땠을 거예요?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야, 좀 있으면 어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들도 내가 약속한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뛰며 준비하셨다가 탁하니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2000년 후에 우리 현흥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죠. 창세기 그 오랜 기간 우리 현흥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현흥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워준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감추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세상에 다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의 그 기쁨만큼이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 아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현흥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거를 팩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특별한 마음들, 그 사랑들, 그 기대감들, 그 기대감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오래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음, 뜨거운 마음, 그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막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이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서, 그 예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서 어떻게요?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믿음이 정말 흔들리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냉랭해져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좌절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회복돼야 되겠어요? 어디서 회복돼야 되겠어요? 근본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 안 하면요, 좀 있으면 또 넘어지고, 좀 있으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경륜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요, 좌절했다가도 뻗떡 일어나게 되고요, 낙심했다가도요, 그 마음 버려버리고 다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이 깊은 사랑에 근거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작 하고 싶은 권면은 따로 있었어요.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이야기 3장에서 했어요. 근데 3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중 4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예요. 3장과 4장의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3장과 4장이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에 근거해서 4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이라면,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교회 멤버가 되었으며 성도가 되었는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이 에클레데테라는 이 단어하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속하게 하신 그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합당하는 말을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요, 어울리다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태도와 마음이 갖춰졌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 좀 보면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름값 하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름값 하자. 너희가 어울린다는 말. 여러분 옷을 입잖아요. 그럼 옷을 입으면 그 남편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인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남편 부인 아내들이 이렇게 옷을 딱 입었을 때에 저한테는 잘 안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 눈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예, 감각이 제가 이렇게 막 탁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어느 날은 옷을 딱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 당신 너무 잘 어울린다. 그 말 하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합당하게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당신 잘 어울립니다. 당신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 군인이 갑옷을 입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와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말 하는 거거든.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요? 살아가야 된다. 어울리게 살아가야 된다. 이름값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3장 이야기를 한 거고 4장에 그러므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너희가 이름값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우, 눈치가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그냥 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낮아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도 표현해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낮아지시죠. 어디로 내려가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의 삶은 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성도끼리 편가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되는 그런 인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부드러움. 근데 그 부드러움이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부드러워. 이런 거 말고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지내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요, 강한데도 불구하고 절제함으로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강한 자는요 늘 싸웁니다. 자기 관철하려고 싸워요. 근데요 온유는 뭐냐면요, 그 강함을 어떻게요? 잘 갈무리하는 거예요. 잘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로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온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유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력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그분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빌라도 재판을 받으셨다니까요. 그 재판 위에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시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강하시지만 그것을 절제함으로 부드럽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 하신 거예요? 낮아지.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온유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따라서 성숙한 성도도 온유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사역하면서 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거죠. 내면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탄탄해지고 외면은 어떻게 해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온유다라는 거죠. 누가 승리할까요? 온유한 자가 승리해요. 이 온유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중에는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참는 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속병 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무 때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길이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나 빌라도 재판을 받으신 것은 그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는 이 길을 반드시 뭐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신가요? 인내로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셨기에 낮아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강하셨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강함을 갈무리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온유로서 부드러움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가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걸었을 때 몇 년 전에 걸었죠. 보는 순간 좀 질렸습니다. 어이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은요, 수용하고 관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방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안 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삶의 방식이 극과 극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배경과 종교 예식과 이 모든 걸 들여다보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딱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화합이 되겠어요? 쉽지 않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존이 건강한 공존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용납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복음 안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용납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절대 자라갈 수 없다. 그래서 겸손도 중요하고 온유도 중요하고 오래 참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서로 용납하는 이 마음이 함께 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수로 매겼을 때 100점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요? 나는 과연 몇 점이어야 될까? 부끄럽죠.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의 줄로 서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평안의 줄로 뭐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묶여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흥교회 안에서도 그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서 서로 용납하며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 하나됨의 그 주께서 묶어주신 성령 안에서 묶어주신 그 하나됨의 그 끈이 어떻게 더 타이트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해 갈 때에 현흥교회가 진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행복해지게 되고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 우리 새생명 전도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전날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사실 그 섬기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봤거든요. 겸손을 봤고요. 온유를 봤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을 봤고 더 나아가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를 그 모습 속에서 봤습니다. 식당 봉사팀과 전도팀이 함께 어울려져서 다음 날 식사할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언짢은 모습을 제가 단 한 분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얼굴 찌푸리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요. 다 행복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도 저 말 속에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을 감정에 따라서 팍 쏟아낼 수 있는데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 갈무리하고 또 함께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누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시하기보다 말없이 내가 먼저 한 번 더 움직이고 내가 먼저 일을 좀 더 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손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집사님이 해. 이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줄게요.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군말하지 않고 기쁘게 도와주는 그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그날 이렇게 식당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쭉 다 보니까요. 나름 음식에 대해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30년씩 다 음식을 하신 분들. 자기 방식이 다 있어요. 음식의 고수들입니다. 아닌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근데 다 음식의 고수들이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하자. 말이 많아지게 되고 불편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듯 보이며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식당을 섬기고 전도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이 섬김이 참 귀하구나.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많이 더 건강해졌구나. 정말 많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부드럽게 표현함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서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 온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중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오셔서 행복하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불편함보다도 어떻게 교회를 다 건강하게 잘 세우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 됐다가 아니고요.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감사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요 저녁밥을 같이 먹었긴 했지만 안 먹었어도 배가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하시면서도 그래요. 순원들은 순장님을 존중하고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온유로서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다, 정치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잘하고 있는 거 좀 칭찬하세요. 우리 순장님 정말 최고예요. 우리 순원들한테도 최고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어떤 면이 정말 고마운지 어떤 면이 참 귀한지 그냥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런 걸 다 말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가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딱 공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은 입을 열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분이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어떻게 그분이 온유함을 보여주었는지, 어떻게 그분이 정말 용납하며 주 안에서 정말 잘 교회를 잘 세워갔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점심 식사 하시면서도 그래요. 점심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가시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집에서도 다 하시겠지만 오셔서, 여러분 그분들도 집에서 일주일에 내내 가족들 식사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섬겨주시면 집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 말 한마디, 그 표현 하나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언젠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짓궂는 말 반, 또 진담 반 담아서 했던 그 말들,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뭘 봤냐면, 나름 애쓰고 있구나, 나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쉬움이 성경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노력은 안 하면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지만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면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살피는 그 일들이 힘써 지키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할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프지만 힘써 지키는 일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매주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편에 맞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대답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이 오고 그런 어떤 의문이 들고 그런 찔림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지워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 수고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될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온유하려고, 그리고 용납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애쓰는 수고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순모임을 통해서 나눈 그것을 거기서 딱 일어나는 순간 책을 덮듯이 그냥 딱 덮고 그냥 집에 가져가서 책상에 뒀다가 다음날 들고 오지 마시고요. 오늘 그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겸손이 뭘까? 내가 이런 가운데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숙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